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맡깁시다. 무조건 기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10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10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엘틴즈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였으니, 사람이 스스로 의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죽음과 저주에 묶인 존재입니다. 그 절대의 절망, 고정된 지옥이라는 운명에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값을 대신 감당하여 죄 사하셨습니다.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 끝입니까?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바로 가요? 우리 천국 바로 안 가는데 죽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살잖아요. 아직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삶을 보시겠대. 보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대. 이게 뭐야? 아니, 믿으면 구원이라더니 결국 잘 살면 천국이고 못 살면 지옥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믿으면 구원인 건 맞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나 믿어요, 나 천국 맞죠? 됐죠? 이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말뿐인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란 건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이거 내가 처음 왔을 때도 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욕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 믿음대로 욕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욕하지 않아요. 믿음 따라 살아요. 그게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믿음, 행함, 이거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열매가 바로 믿은 대로 행하는 것. 잘 기른 나무에서 꽃이랑 열매 기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님은 부당한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마땅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타는 삶,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빛을 비추실 거거든요. 그게 엘틴지 뜻이잖아요. 세상의 빛,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삶을 보시는 것은요, 제가 잘하나 안 하나 감시하다가 벌 주려 하시는 게 아니고 기대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희생과 더불어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바라시는 성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서. 하나님께서 가장 비추고 싶은 빛은요, 결국에는 십자가의 빛이거든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근본이 되어서 행해요. 용서를.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엘틴제가 서로 용서하는 모습 보여주면 이로써 십자가의 빛이 세상에 비춰집니다.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 마땅한 기대, 주님의 마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시작은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주여, 내 형제가 내게 벌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이고, 7번을 70번, 7 곱하기 70, 490. 듣기만 해도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 그런데 이거 당연히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 되면은 가차없이 벌하라, 이거 아니겠죠? 횟수 말하는 거 아니죠? 무한한 용서, 한계가 없는 용서를 지금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요청입니다. 주님도 그게 무리한 요청인 걸 아셔가지고 그 뒤에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덧붙여 주셨어요.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 시작이 이래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용서의 이유를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천국이 어떠하신지를 가르치세요. 천국, 용서 두 주제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유념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비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임금에게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그 빚의 양은 10,000달란트. 그런 이게 요즘 돈으로는 수천억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임금이 결산하려고 찾아왔는데 이 종은 갚을 게 없어요. 빌려놓고 제때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재산 압류 들어가겠지요. 왕이 이 종의 몸, 그 아내와 자식들,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라도 갚도록 명합니다. 물론 그거 다 팔아도 이거 못 갚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이. 이때 이 종이 엎드려 빌었어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을 겁니다. 누가 믿겠어요? 한두 푼 아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영끌해도 이건 안 돼요. 자기도 알면서도 이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뻔뻔하게 무작정 빌어보는 거예요. 일단 왕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럴 리가. 좀 뻔뻔해 보일 수도 있겠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왕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혀. 왕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요. 빚 탕감. 삼아주고 기한을 더 준 게 아니고 빚 탕감. 빚 이제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비유 속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죄라는 것을요, 하나님께 빚지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지금 이 비유에서 빛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빚은요, 10,000달란트보다 커요. 죽음이요, 지옥이요, 영벌이요. 그걸 다 덮기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 아들의 빚값입니다. 그 범접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은 탕감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갚을 수 없는 게 뻔해도 살아보고 싶어서 처절하게 빌 수 없는 그 인생, 죽어서 지옥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긍휼이 용서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왕은 당연히 이 종에게 기대를 하시겠죠. 그 용서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이 종이 용서받고 탕감받은 후에 하는 일이 가관이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뭐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도 1,000,000원은 넘는 돈입니다. 그래도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런데 그게 1만 개라고요. 1만 개.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 빚의 차이가 60만 배예요. 60만 배. 그런데 이 종이 어찌하느냐. 저기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의 목덜미를 잡고 빚을 갚으라. 이 동료가 엎드려 간구했어요. 내게 참아줘서 갚으리이다. 이거 아까 용서받은 종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모션도 말도 토시 하나 안 틀. 아니 하나 틀리긴 한데 일단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신과 똑같이 비참한 이 종은, 자신과 똑같이 비참한 이 동료를 이 종이 무자비하게 빚을 갚으라고 옥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옥에 가둔다는 것은요, 빚을 돈으로 받겠다는 거 아닙니다. 고역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뭐 사실 사회법상 이건 문제 아니에요. 종이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우리만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마침 이 모습을 보고 딱하게 여긴 다른 동료들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 다 일렀어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32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게야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왕이 이 종을 악하다 했습니다. 이유는 마땅한 일을 안 해서예요. 마땅한 일이 무엇이냐? 왕에게 긍휼을 입었으니 그 입은 긍휼대로 그도 동료에게 긍휼 행하는 것. 왕이 마땅한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것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노하셨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하시되, 아까는 팔려가는 걸였거든요. 다 팔아서 갚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왕에게 거저 용서받은 대로 자신도 용서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무자비하게 형제를 옥에 가두었더니 그 행함대로 보응을 받았어요. 자기도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해요. 여기 옥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요, 원문 뜻은 고문하는 자, 고문하는 자입니다. 고역이 아니라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그거 다 못 갚는 빚이거든요. 영벌이에요.
이 종은 용서받을 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용서받은 죄에 비해 극히 작은 자기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자기 용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용서 구원을 취소해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받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빛은 다 탕감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3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이구, 성경을 보셔야겠네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는요 행정이 아니에요. 장부 처리가 아닙니다. 너 빚 얼마냐? 청산 끝. 이게 아니라고요.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왕은 마음으로 이 종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은 그 용서를 받는 것도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 긍휼과 용서를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내 마음에 그 용서와 긍휼이 씨앗으로 심기는 겁니다. 씨앗이 심기면은 열매 맺겠지요. 언젠가는 용서하는 행동, 용서하는 삶, 그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마음으로 안 받은 겁니다. 장부 처리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처한 이 동료를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주신 은혜,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신 긍휼과 용서를 발로 찬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땅바닥에 던진 겁니다. 그걸 따르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걸 확증한 거예요. 이런 악인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유 의미가 명확하지요. 왕은 하나님 아버지요, 빛은 죄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그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잖아요. 그 믿음이 가짜인 사람이 있고 진짜인 사람이 있어. 그럼 그 가짜와 진짜 어떻게 구분할까요? 제가 오늘 계속 말하고 있는 나무 열매의 비유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면 얘는 포도나무, 쟤는 사과나무. 분간이 돼요. 마찬가지로 용서라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확증이 됩니다. 그가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마음에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구원, 천국까지도 그 용서하는 행동으로 확증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거짓이라고 지금 확증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요? 그 사람들 말만 믿는다고 했지 마음에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행실 보면 보여요. 용서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다퉈요. 비방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되기까지 해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겠습니까? 천국에서까지 와서 다투게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요, 용서가 완성된 나라예요. 주님의 용서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원수라는 관계가 있을 수 없어요. 심지어 자신을 죽인 원수라고 해도 그를 형제로서 안아줄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저번 주에 스데반 이야기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의인이 재판에서 이겼어도, 부당한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악한 유대인들 돌로 던져서 그를 처형했어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억울함 원통함 1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진 그 모든 사람들을 스데반은 다 용서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 용서 그것을 마음에 심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죄와 죽음, 지옥분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돌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사울. 그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앞장선 인물이었어요.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이 사울이 맡아줬거든요. 그 가장 앞장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숨을 거두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멸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어요. 사울은 당연히 주님이 지옥에 자신을 던져버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일꾼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에 더더욱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거리끼지 않는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떠올라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 자신, 그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의 그 순교의 모습. 용서받을 만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 그리고 스데반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심겼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그 용서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감내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울에게는요, 참회였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빛이 비춰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긍휼과 용서를 마음에 받고 주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끝내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날에 참회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했어요. 만약에 바울에게 죽은 그 순교자들이여 천국에서 이 바울의 삶을 내려볼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순교했겠죠. 다 스데반 같진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여, 주님께서 너한테 갚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천국에서 바울의 삶을 보았다면 그래도 원수로 여겼을까요? 그렇죠. 과거의 죄악을 참회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됐어요. 이제 충분해요. 천국에 온 그를 안아주었을 겁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에요. 그곳은 용서가 완성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데반과 사도 바울 같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조금 더 미워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아직 100년은 이른 것 같아요.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내 마음에 도저히 긍휼과 용서가 아니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품어보려고 하면요, 용서해 보려고 하면요, 그래도 주님의 손길 역사해요. 그래도 십자가의 빛이 비칩니다.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면 뭐 오케이. 주님은 나에게 그 원수를 잊게 해줄 것이고 그 원수는 결국에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심판에 이르겠죠. 그렇지만 받아들인다면 그 원수 바뀝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용서도 온전해져요.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게 해요. 주님이 그 용서를 이루시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안 했구나. 선양원 목사님 얘기를 내가 안 했네요. 안 했네. 네. 선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1948년인가 그때 이제 무장 반란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이제 광복 직후라 가지고 민주주의만 있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세력도 있었어요.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거기에 인사였던
한 사람 안재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인 거예요. 참.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양자로 받았어. 십자가 사랑 실천한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참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냐? 누구도 못 따라할 예수님의 본이다. 그런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거를 뭐 아주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회고록이 있어요. 그 회고록에는 이 안재선 씨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식사에서 밥알 하나 먹는데 그때 자기 심정을 이렇게 써뒀어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 그 목사님한테도 못할 짓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양자로 받아라. 그는 내 자녀다. 그래서 참고 참으면서 이 악물고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그를 양자로 받은 거예요. 그게 목사님에게도 못할 짓이었으면 하물며 그의 가족들이었겠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독립유공자고 덕망 있고 한센병 황자 아주 지극히 섬기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 환자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일을 벌였어요. 이 양자 안재선 씨를 끌고 와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때 성령원 목사님 몰랐어요.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그 소식을 뒤늦게 안 겁니다. 그래도 설교 끊고 나갈 순 없으니까 자기 딸 보냈어요. 자기 따님 보내가지고 재선이 처형하면 안 된다. 내가 그걸 원하는 거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따님 보냈는데 이 따님 가기 싫었어요. 그냥 그렇게 죽게 두고 싶었어요. 내 오빠들 살인한 저 살인마를 그냥 죽게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강곡한 부탁 못 이겨서 거기 가서 처형 막았어. 정말로 피눈물 나는 심령으로 억지로 한 용서였어요. 마음으로부터 한 용서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어요. 참고 또 참으며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겨우겨우 한 거예요. 정말로 자기 생명 깎아가는 느낌.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한 용서, 그 용서를 계기로 이 안재선 씨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심겼어요. 용서받을 만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졌고 그 이후로 안재선 선생님은 참회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았어요. 그 삶을 보면서 억지로 용서했던 성령원 목사님과 그 가족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졌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했습니다. 지금 안재선 선생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묘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두 아들의 묘에 함께 묻혔어요. 진짜 가족이라고 모두가 인정해 준 거고 천국에서는 그들이 서로 용서한 가운데 주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러한 용서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세요. 어려운 거 아세요. 그러나 용서하기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용서해 보려고 하십시오. 나 또한 구원받을 만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용서하려고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면 주님께서 그 용서를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또 어쩌면 그 원수의 속에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 무조건 기도. 오늘 무조건 기도 제목 따라 하십시다. 용서로서 천국에 함께. 용서는요 내 믿음을 확증하는 열매입니다.
이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확증, 내 믿음이 진짜라는 확증, 내가 천국에 걸맞는 주의 자녀라는 확증이에요. 또 용서는 빛입니다. 믿는 자들이 용서하는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비추는 주님의 십자가의 빛. 내가 용서받을 만하지 않을 때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믿고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만한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빛이 비춰져도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자는 변화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참회할 것이고, 그도 자신이 받은 용서를 남에게 행할 거예요. 바울처럼, 양재선 선생님처럼 용서하고 싶은 삶을 삽니다. 그러면 죄의 빛, 탕감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하나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것에. 그것은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원수가 없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가고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마음에 품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용서. 그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주님께 받은 대로 나도 행하십시오. 삶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면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원수, 저 사람은 진짜 지옥 백성이다 하는 그 원수도 그 비춘 십자가 빛을 받아들인다면 참회하며 용서에 합당한 삶을, 나조차도 용서하고 싶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엔 천국에서 그를 만나게 되겠죠. 그때는 서로 형제로서 안아줄 수 있을 겁니다. 이로써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확증받고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빛, 용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의 삶으로 우리 마음의 진정한 믿음을, 참된 믿음을 확증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자녀임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고 끝내 마지막 날에 함께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원수됨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군가와는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가장 바라시는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발로 차지 않고 꽉 붙들며 이 악물며 그 원수를 용서하게 하소서. 내 마음으로 온전히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이 악물며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용서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엘틴즈 모두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나의 형제가 결국엔 천국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나도 그 긍휼을 아버지께 입어 사람들에게 용서받고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하지 않은데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주님 바라시는 줄 압니다. 주님, 그 용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용서는 용서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받은 것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님 이 악물며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용서하겠나이다, 결단하겠나이다. 주님, 그렇게 용서할 때, 잘 안 되어도 용서할 때, 괴롭게 용서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도 그 긍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용서, 그것은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에 비치고 그것은 이 땅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용서가 완성된 나라, 그 나라 천국, 그 나라에 내가 합당한 자임을, 그 합당한 믿음을 이 용서로서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어도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형제를 용서할 때 내 가운데 주님의 빛이, 천국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중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자들 다 돌아오며 하나 되어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예물을 위해서 송소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아버지께 드리오니 귀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번 한 주도 성령님 충만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저희가 원수를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크나크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희도 마땅히 그에 따라 저희의 원수를 용서할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 은혜를 부디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사 이번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엘틴즈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아멘. 결단 찬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대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엘틴즈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십니다. 아이고야. 우리 전교인 수련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전교인 수련회라는 게 5년마다 한 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춰가지고 지금 10년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련회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 네, 다 같이 참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4시에 성경 모임 재밌는 거 아니라 친교 모임 합니다. 놀러 오세요. 다음 주 예배위원 우리 시은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성경 선생님 기도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공과 공부하겠습니다.